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23절에서 45절까지로 나그네로 부름받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백성들의 수가 많거나 힘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집 한 칸 지을 땅도 없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떠돌아다녔다는 말은 어디에서 어디로 걸어간다는 뜻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나그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부유하고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가장 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들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신의 정체성을 고아와 과부를 위한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대신 변호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넓은 천지 공간에 그들 편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실 때 애통하는 마음이 끌어올라 견딜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하시며 그들에게 꾸어주는 것은 내게 꾸어주는 것이니 내가 갚아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주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그네 살이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나그네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지금 여기가 자기 집이 아니며 언젠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잠시 머무는 곳에서 깊이 정이 들어버리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떠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을 사는 동안 그들은 그곳에 깊이 정이 들었습니다. 삶의 기초와 모든 조건이 애굽에서 살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살자고 하면 따라 나설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이 이미 고향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의 나라에서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고 바로의 보호를 받고 살면서 애굽이 자기 나라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소유로 약속하셨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40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이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애굽인보다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양식이나 얻어먹으려고 온 소수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자기들 숫자보다 많아지고 힘도 강하여지자 애굽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대와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그들은 비로소 애굽은 자신들의 나라가 아니며 자신은 그들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던 조상들이 부르짖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보내주셨고 그들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숨기는 것들이 거짓임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이심을 드러내는 표적과 징조였습니다. 마침내 바로는 항복하였고 애굽의 속박에서 풀려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떠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나그네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잊었던 길 위의 인생을 다시 살게 되면서 자신은 누구이며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지난날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 중에 가장 행복했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신혼의 첫날처럼 기쁘고 순수했던 그때를 놀랍게도 불모지이며 황무한 땅 광야에서 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열악하고 앞이 캄캄한 때가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는 날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했고 한 걸음 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매일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강같이 흘러 마시게 하였고 낮에는 구름이 그들의 행진을 덮어주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밝혀주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공급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었고 도움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번성하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자신이 애굽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으며 언젠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애굽이 주는 쾌락에 빠져버렸고 애굽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애굽이 그들의 영광이고 힘이고 소망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둥지를 흔드셨고 애굽이 그들이 있을 곳이 아님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지할 모든 것이 끊어진 인생의 광야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호흡에서부터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과 죽음 이후의 세상에까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순종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또 내가 그것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영적 고아와 과부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가 부르실 때 돌아가야 할 본향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 항상 나그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아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과부에게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나그네에게 그들이 영원히 안식할 참된 본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